말씀 신약성경, 오늘은 신약성경 중심으로 우리 사순절 절기에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면 신약성경 279페이지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나요? 그래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의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있습니까? 은혜 없어요? 은혜 없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월 마지막 수요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 있죠?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내죠? 무엇으로 나타내나라는 말은 무엇으로 드러내나? 예?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무엇인가로 나타나거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 십자가, 이거는 그냥 상징적 십자가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난다는 말은 아직 드러난 게 아니에요.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될까요? 특별히 사순절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감고도 십자가가 보이시죠? 눈을 뜨고도 보여지고, 내가 강을 바라보고 있어도 십자가는 보여져야 되고, 산을 바라봐도 십자가는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길인데, 이 사순절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은혜 받은 자는 그 십자가에 보여지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나는 수없이 배교하고, 나는 수없이 배반하고, 나는 수없이 변명하고 핑계대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사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학문적으로 사람들 신학적으로 사랑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13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인간은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결국 13장은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유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교만하지 않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시기하지 않았고, 시기란 말은 비교해서 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자, 오늘 사순절 25일 차입니다. 오늘 25일 차에 여러분, 자, 제가 사순절 하면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 그랬죠? 네? 사탄의 최고의 무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적의 전술을 알아야지. 네? 적의 전술을 모르고 나가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예배가 노동이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고, 교회 자체가 노동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왜 후반에 나오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왜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께 질책을 받았을까? 그 모습은 멀쩡한데 예배와 모든 것 철두철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 우리가 자, 은혜 받은 자는 무엇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 그럼 무엇으로?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 은혜 있어요? 그럼 표정을 좀 밝게 하셔야지. 은혜가 있다며요. 은혜 있어요? 은혜 있어요. 그러면 은혜. 참 내가 어떻게 우리 한 가정에 신방했을 때 그러대요. 목사님, 그 남편이 절대로 목사님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당신 말이야 신방할 때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 꼭 쓰고 있어. 그랬다는 것이에요. 나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권사님한테 내가 걸렸으면 벌써 수십 번 걸렸다. 괜찮아. 신방 와서 걸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래 안 그래요? 신방 왔는데 내가 놀러 다니다 걸렸어? 괜찮아. 그래도 권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걸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벗더라고. 나는 거기서 과일도 먹고 다 했어요. 되는데 한편에 마음이 이쁘면서도 한편에 내가 마음이 미안한 거야. 나만 먹었잖아. 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아까 어떤 분 만나서 그것도 이제 학점 며칠 안 돼, 끝난 지 며칠 안 됐어. 내가 마스크 벗고 아까 나가서 내려가서 일하다 어떻게 마스크 벗은 채로 만났어. 웃으면서 내 마스크 써야 되는데 웃으면서 그리고 안 썼다니까. 그분은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진인 거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확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지나가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되고. 그런 게 너무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뭐니 해도 첫째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23장에 너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서 방언을 하고, 그죠? 천사의 말을 겉으로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은 뭐를 통하여 와요? 은혜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은혜를 통하지 않는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랑 뜨겁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조건이 틀리면 내일 원수 되는 거야. 부부도 내일은 아주 원수가 돼. 우리 뭐라고요?
은혜를 통과한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 받은 자라면 난 아직 여전히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자야. 그러면 첫째,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거 대단한, 이런 그냥 남아있는 적선의 구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구제잖아요. 대단한 구제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줬어.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네가 너의 몸을 불사르게, 이거 대단한 거죠. 내 몸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왜 없을까요? 은혜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미운 짓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미운 짓 할 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사랑해야지.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마누라니까. 아니요, 은혜를 회복하면 돼요. 그럼 진정한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은혜 있어요,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드러난다는 말은 사랑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아가포라는 말 자체가 만족한 대접이거든요.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나를 위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죽으심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신실하심이 보여진다면 은혜는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순간 기쁨을 놓치잖아요. 그것은 은혜를 놓친 것이고, 은혜를 놓치면 뭐가 안 와요? 사랑이 잊어버려요.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의 상급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다 그건 에고,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육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사랑. 오늘 우리는 먼저 은혜가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한 사람들을 볼 때 정죄 혹은 내 안에 분노와 욕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야. 보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저러고 사나 하고 욕하는 거야. 지금 왜 저러고 살지? 불쌍하니까 뭐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사랑. 그냥 사랑장의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면 사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미움이 막 와. 막 미움돼. 그럼 내 은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뒤로 가면, 바로 뒷장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가 나타나야 돼요. 왜 여러분 절제가 안 돼서 화를 내고, 왜 여러분 욕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는 거죠? 절제가 안 돼서. 절제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면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그렇지, 죄인이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내가 이 앞에 보는 송국찬은 누구 이야기하다가, 그래, 사람이 그렇잖아. 우리 사람 설교 내가 맨날 했는데 사람이 그렇지 뭐. 따라서 다 그렇지 뭐.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부부도 왼수가 되기도 하고요, 자식도 부모를 멀리하고 가요. 은혜가 없는 인생은. 오늘 이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뭘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니까 이전에는 정욕과 탐심이 나의 전부였어. 그게 내 사는 재미였고 그게 내 사는 쾌락이었고 그게 내 사는 여러분 삶이었어요. 어느 날 내 육체가 요구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콱 못 박아버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아. 뭐가 그렇게 하는 거요? 내 결단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요. 내 결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절제가 드러나야 돼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봐도 미워할 사람이야. 근데도 미워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왜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절제가 안 되는 이유. 물론 이제 답을 줬으니까 은혜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답하면 뭐 내가 왜 묻겠어요. 그렇죠? 왜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양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양보가 되면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보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되면 저절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뭘 가져갈 때, 누가 줄 때 내가 더 좋은 거 가져가야지. 은혜가 없으면 더 좋은 거 가져가야죠.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물건이 두 개가 있어. 두 사람이 들고 가야 돼. 나눠 가야 되는데 하나는 물건 약간 흠이 있어. 은혜가 없는 자는 절대로 흠 있는 거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은혜가 있으면 절제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 먼저 가져가. 양보는 결국 열매가 절제예요. 양보의 열매는 절제인데 양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신기하게도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건 양보해. 엉뚱한 건 양보. 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그건 핑계고 미움이지. 누가 하게 하세요?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 쉽게 말해 누구 보고 하라면서요? 정해진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구 하겠지? 그게 영적 타락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절제니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자기 통제. 이 원문대로 하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다스림이 가장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후회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때 후회가 다 뭐였어요? 자기 통제지.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통제가 됐다 안 됐다. 그죠?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막 싸울 때 옆에 가서 말 붙이면 불난집에 뭐 갖다 하는 거예요? 부채질 수준이야. 여러분 그냥 휘발유 갖다 뿌리는 거지. 뭐 부채질이야 요즘. 부채질은 여러분 잘하면 타지도 않아. 불난집에 뭐 하는 거라고? 휘발유 뿌리는 격이에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다 갖다 여러분 해봐야 그 자기 통제는 더 안 될 뿐이에요. 왜? 인간은 교만의 영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왜 날 건드려? 네가 왜 나를 통제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군가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지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내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데 성령이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내 옆에서 그게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구역 고교 식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누군가 나에게 자기 통제, 절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행복한 사람이야. 권사님,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냥 권사님 넘어가 아니면 집사님 참아 이런 말을 누군가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요즘 뭐 이렇게 SNS에서 지하철에 그런 사고들 많잖아요.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막말하고 때리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눈을 보면 아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옆에서도 여러분 뭐죠? 말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런 게 있다며요. 조선후보에 나왔더만 20대 아가씨가 핸드폰으로 50대인가 60대인가 아저씨 머리를 때려서 피가 터졌다며. 말려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건 당연히 폭력이지. 머리가 터져서 피까지 철철 흘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경찰에서 구속시켰더라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웬만하면 폭력 정도는 이렇게 뭐 합의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마 그 부모가 봤다면 참 기가 찰 거야. 더구나 여자아이가. 남자도 그러면 물론 안 되죠. 이게 세상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세상이야. 근데 교회가 자기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절제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양보의 마음이 생기고, 양보가 임하면 모든 것이 절제, 자기 통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가 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 오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절제가 됐을 때, 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근데 앞에서 뭐 하면?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절제하는 자는 반드시 뭐와 뭐를 통과했어요? 기도와 감사를 통과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자, 세 번째, 여러분, 은혜 받은 나는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평강으로. 평강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둘이서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평강이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기도와 감사로 절제한 사람, 절제형 임한 사람은요, 평강,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평강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평강은 잠시의 평강입니다. 배고플 때는 그때 한 술 밥을 먹으면 평강이요. 행복하잖아요. 아까 제가 정심을 먹는데 송 목사님이 맛있게 했다고 먹으라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거든요. 참치 김치찌개. 김치에 참치 들어간 건 정말 기가 막히지. 근데 밥을 먹는데 뭐라 하냐면 맛을 보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내가 맛있네 그랬더니 본인이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정말 맛있어.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교만이야. 그랬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물 한 방울도 안 먹는 거 다 먹었거든.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평강이야. 아내가 해서 너무 맛있네. 나도 평강이 오고 아내는 내가 너무 잘 먹어주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평강이란 말은 내 마음속에, 그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평강이 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잡혀져서 그런 건데, 그 마음에 잡혀지면 뭐에서 임하는 거죠? 절제를 통과했을 때 임한 거예요. 거기서 좀 따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더 뭐가 더 들어가고 뭐가 빼고, 차는 한 끼 먹고 많은 음식도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제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범사가 평강으로 나타나요. 오늘 너희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간 사람, 그래서 절제가 임한 사람은 오늘 이 세 번째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부어주노라. 여러분, 은혜는 뭐죠? 뭐의 증거예요? 아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있어. 은혜는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데,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안에 뭐가 없어? 평강이 없다면, 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 됐다는 거 말했죠? 평강? 이 말이 연합,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면,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나중에 고난주간에 보지만 예수님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십자가 죽음 고통에 대해서, 사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그냥 욕했잖아요. 왜 욕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욕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욕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내 안에 평강이 무너지고 불안이 오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막 욕하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선생이요, 왜 여러분 평강에, 한편 강도는 진짜 평강이잖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불안에 떠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평강이 온 자예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사형수인데, 한 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잡혀있는 어둠의 권세. 근데 한편 강도는 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마지막 길에도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께 뭐가 나라가 있다고?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네? 이전에 하나님 나라도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가게 해달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고? 평강. 나도 평강이 임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근데 반대로 평강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못 본다. 그게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예요. 뒤통수 치, 그걸 몰랐네. 은혜가 없으니까. 평강이 사라진 거죠.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하면? 불안하면. 평강.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평강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즉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인생은 후의 인생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져. 때로는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구나, 구제로 저 사람 나눠줘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오면 모든 것에서 주는 자가 돼야 돼. 내 시간도 주고 내 은사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막 주는 게 돼요. 뭐가 오면? 평강이 오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주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는 평강으로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평강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죠? 네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나는요, 네 번째는 하나님처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비가 나타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 자비가 나타나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골로새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구분될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모든 거예요. 사랑을 긍휼로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평강은 내부적으로 나의 것이라면, 자비는 나를 통하여 외부적인 거예요. 자, 외부에서 안으로라면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자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직은 늘 삶 속에 자비가 따라다녀야 돼요. 은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자비로 드러내게 합니다. 자비 속에 뭐가 있죠?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됩니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는 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 용서의 가장 모델적 목사님, 사랑의 원재탄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여러분 내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을 말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양자로 데리고 가서 키우잖아요. 예? 호적으로 입적해가 키우잖아요. 여러분 되겠어요? 예? 쉬운 게 아니고 안 돼요. 근데 그분 안에는 뭐가 충만해?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 아들을, 예?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대학생 정도 되나요? 그죠? 18, 19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비가 충만하니까 자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열매가 되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원수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 바깥에 그 흉악한 자들을 구원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 같으면 한 번에 싹 썰어버려 끝내버리죠.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 기다려 주시거든요. 따라서 용서는 자비의 출발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의 시작을 하세요. 용서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비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는 삶에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자비는 그 속에 구제와 나눔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원수에게도 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이 그럼 결국 우리의 이것이 다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드러나야 돼.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서 상처받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혈기 부를 때. 엄마 아빠가 뭐 할 때? 혈기 부렸을 때. 온유함이 사라졌을 때. 가장 우리가 오랫동안 붙어서 같이 사는 부부. 좋을 땐 참 좋은데 언제 상처가 남아있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를 향하여 혈기 부렸을 때. 그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죠. 그때는 왜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혈기를 더 많이 부렸지? 밖에서는 그렇게 점잖하고 회사에서는 내가 화 안 내기로 유명한 사람, 성질 안 내기로 유명한 사람, 직원들에게 부하들에게 정말 잘했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 그룹 사옥의 경비와 청층마다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계셨잖아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우리 아내도 알아. 그분들 제가면요 뭐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제가 챙겼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들의 했는 것만큼 우리 아내에게 반만 했다면 뭐 떠받들고 살겠죠. 지금도 물론 떠받들고 삽니다만은 참 부부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여러분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문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순 잘 안 되잖아요. 긍휼 남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그죠? 관용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내게 있는 사람은 늘 중요한 주여 내가 온유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온유함이 사람은 피, 혈이 있기 때문에 혈이 있다는 말은 죄악의 피잖아. 우리는 피는 욱하게 돼 있어요. 성질 중에 가장 더러운 성질이 욱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욱을 끼고 살잖아. 그걸 자꾸 떠나보내려면 은혜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온유함, 관용과 양순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온유로 하나가 되는데 온유가 오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5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5가지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지막 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혈기 많은 사람들 아니요? 얼마나 여러분 급한 사람이면 말고에 그냥 기록 한번에 그냥 종의 키를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급한 사람이요. 근데 우리를 뭘로 불렀대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면 이 5가지가 늘 내 안에 있어서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땅에 기름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신앙의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사는 건 배고프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건 부족하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비하하지 않아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다 은혜야.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쌈성교단 은혜 가운데 은혜 찬양은 잘하더만 은혜 찬양만 했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은 잘 따라 하시더만 삶에 적용을 해야지.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해도 은혜고 그죠? 오늘 내가 아파도 은혜고 없어도 은혜고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5가지 열매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이 은혜의 직분자,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마셔서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